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부분을 해석할 때 다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짊어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바로 짊어지신 분이시다. 바로 예수께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하게 연약하여 죄를 짓고 살아가는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안 짓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지 못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짊어지셨다고 할 때에 어떤 시제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 이게 물론 포함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것은 현재의 우리의 연약함도 짊어지셨고 우리의 미래의 연약함도 짊어지셨다,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병을 고쳤다 그러면 병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병이 들었죠. 그런데 오늘 고침을 받았지요. 분명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우리 가운데 드는 이미지가 미래에 들 질병에 대해서는 또 고침을 받아야 되는 바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짊어지셨다, 이 말씀은 과거 완료형을 씁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과거로부터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런데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사건으로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날까지 계속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연약함, 바로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못 삽니다. 내가 어제까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죄 안 짓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요. 귀한 마음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못 살지요. 그러나 예수의 죽으심 안에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사건이라는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로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는 부단하게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본인이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24절에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절망에 그가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짓고 살아가는 자기 모습을 볼 때에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너무너무나 바로 두려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건성건성 신앙생활 한다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는 열정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아마 이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알알이 박힐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래, 내 이야기야,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지면 우리는 두 길을 걸어갑니다. 가장 먼저는 지킨 척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킨 척을 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는 현저한 증상이 있습니다. 그 증상이 뭐냐면 바로 남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어떤 심리 상태를 여러분과 저에게 만들어내냐면 상대적 우월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남을 막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인 우월감, 나는 너보다 나아, 이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 딱 서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죠. 이 새벽기도 여러분이 나오셔서 여러분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새벽기도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새벽기도를 늘 드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새벽기도를 드리는데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기도를 우리가 못 드려요. 매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새벽기도 올 때마다 그냥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벽기도를 이렇게 오는데 그 은혜로운 날도 있지만 안 은혜로운 날도 있어요. 그냥 피곤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와요. 그러다 보면 뭐가 의식돼요? 사람이 의식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새벽기도가 아니라 사람 앞에 선 새벽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갖고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이 정죄돼요. 저 사람이 뭔가 가정에 우환이 생기면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알아봤다. 네가 새벽기도 안 할 때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고치고 다니면 새벽기도도 안 한 것들이 저렇게 말만 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남을 정죄해요. 그래서 상대적 우월감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때 우리가 이런 그 길을 걸어가곤 합니다.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지킨 척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요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나는 이렇게 못났어, 이렇게 안 돼, 그러는 거죠. 바울 사도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신앙이 헛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예배 드리는 것도 헛되고, 기도하는 것도 헛되고, 성경 말씀 읽는 것도 헛되고,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헛되고, 그냥 전도하는 것도 헛되고, 말씀대로 살도 못하는 것이 예배한다고 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좀 그렇습니다. 가증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 길을 걸어갈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를 정죄하는, 바로 정죄감에 빠진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요, 제3의 길을 걸어갑니다. 제3의 길이 뭡니까?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 문장이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 뒤부터 읽어보세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 여전히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 문장을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그렇게 되는 거죠. 나는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지만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런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과거의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의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까지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끝지점에 누가 서 계시냐면 예수님이 서 계셔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나 이제 괜찮은 사람 됐어, 이게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끝이 뭐예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아, 예수밖에 없어. 바로 예수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오전에도 연약함이 있을 것이고 오후에도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도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엄마로서는 훌륭할 수 있지만 아내로서는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으로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버지로서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연약함을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나를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 내 연약함을 감춰버리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붙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8절을 보십시오. 8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노력했지만 결론은 또 안 되는 거예요. 화 안 내려고 내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내가 화 안 내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그 화상을 보니까 화가 확 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돼?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나를 정죄할 일이 아니고, 하군 네가 나를 화낼 만큼 만들었으니까 화냈지. 화낼 수밖에 없었지.
내가 새벽 기도를 해도 안 될 만큼 네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상대를 정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주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 예수가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만이 나를 복되게 합니다. 바로 붙잡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정죄함에서 해방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정죄하고 이웃을 정죄하는 데에서 여러분 해방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 가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2절이죠. 이는 그 이유는 그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바로 너의 인생은 지금 어떤 통치 아래 있냐?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통치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해요.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이 저와 여러분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즉시 나의 잘잘못으로 내 인생이 바로 판정나고 만들어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게 겁나잖아요. 나의 잘잘못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유교가 그걸 가르쳐요. 불교가 그걸 가르쳐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TV, 영화가 다 그거 가르쳐요. 예.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가르치잖아요. 다 업보예요. 여러분 업보가 뭡니까? 내가 전생에 한 일이 현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업보죠. 그러니까 현생은 뭐예요? 과거에 내가 한 잘못에 대한 벌이에요. 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이게 불교입니다. 불교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생애에서는 벌 받는 생애가 아니라 좀 더 나은 생애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욕심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죄 안 지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뼛속 깊이 박혀져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셔. 아니야, 너는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으면 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너는 인생을 살아갈 때 네가 잘하든 못하든 너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인생이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의 인생은 계속해서 주님 안에 있는 인생,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계속해서 경험해가는 인생이 될 거야. 그것을 더 경험해가는 인생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한 일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걸 알게 돼요.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빨리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빨리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고단한 인생에서 참된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고단하게 삽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내가 한 일이 내 인생을 바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수고함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일하셔요. 밤늦게까지 일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벽부터 은혜로 일하니 새벽부터 일하시는 그 은혜의 내가 맛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니 우리는 새벽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부지런하신 은혜를 우리의 게으름으로 놓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루신 그 구원이요, 너무너무 커요. 우리의 24시간 내내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 거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요, 남을 정죄하고 나를 정죄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붙잡아요. 주님, 내 잘못도 주님께서 바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바로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요.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떤 용도냐면, 지팡이는요, 양이 자기 마음대로 가갖고 꼬랑창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양을 목에다가 걸어갖고 그 꼬랑에서 끄집어낼 때 쓰는 게 지팡이예요. 막대기는 뭐냐면, 가야 될 때를 안 가고 맨 딴짓하고 있으면 옳은 길로 가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망 안 돼요. 생명길을 걸어가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좌로 우로 치우치면 말 그대로 사망당하지요. 그런데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누가 일하셔요? 주님이 일하셔요. 어떻게 해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지팡이로, 야, 생명의 길 가야 돼. 우로 좌로 치우치면 안 돼. 우로 치우치면 안 돼. 하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갔어요. 근데 주님이 지팡이로 목 딱 걸어갖고 다시 잡아당겨가지고 또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가는 길이죠. 우리가 잘못해갖고 우리가 못 나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바로 그 안에 생명의 길을 여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붙든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가 그 길을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그렇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데요, 오늘도 정죄하고 살고 비난하고 살아도 여러분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과 제가 너무 고생해요. 여러분과 제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무나 많이 두들겨 맞아요.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죽음 직전에서라도 뒤돌아봐요. 그리고 고백해요.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여러분이 죽음 직전에도 이런 고백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이 고백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주의 은혜구나. 내가 오늘 또 망할 짓 했는데 내가 오늘 저녁에도 발 쭉 뻗고 자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오늘 한 이 일이 내 인생을 망하게 못 만들어. 예수가 한 십자가의 일이 내 인생을 살려. 이걸 여러분 발견하고 잠자세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오늘 한 일을 만회하려고 여러분 그냥 불철주야 뛰어다니지 말고, 여러분이 한 일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일이 여러분을 망하게 못하고 예수가 한 일이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붙드세요. 그걸 붙들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당장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에게 큰 일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여러분 아침날의 안개와 같아요. 절대 그 일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망하게 못해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요셉의 인생의 노예 생활은 영원히 지속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여졌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오늘 할 일은 뭐냐면 내가 한 잘못을 만회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붙드세요. 예수가 하신 일이 내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내 인생의 내일을 만들어낸다. 내 인생을 바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만드신다. 이걸 붙잡으셔야 한다는 거죠. 이걸 붙잡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3절 보겠습니다.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예수 붙잡아요. 오늘 또 못 살아서 또 예수 붙잡아요. 전에는 1시간 후에 예수 붙잡았는데 이제 나는 5분 후에 예수님을 붙잡아요. 아니 1분 후에 예수님을 붙잡아요. 아니 나는 이제 내가 뭔가를 잘못하기만 하면 즉시 예수를 붙잡아요. 나는 십자가에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내가 그토록 말씀 지키려고 애쓸 때는 말씀이 안 지켜졌는데 그냥 예수에게 계속 붙어 있었더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 열매가 맺듯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지켜지는 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명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우리 모두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거짓, 우리의 불평, 불만, 분노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점점점 십자가를 붙드는 시간이 짧아지시길 바랍니다. 예수께 딱 붙어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인생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그런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또 못난 행동을 할 때마다 하루 넘기기 전에 예수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가 하신 일이 내 인생을 만들고 있다. 내 인생의 미래와 소망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걸 믿게 하옵소서. 내가 한 일이 내 인생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믿고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또 자녀들, 부모, 또 일가 친지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 또 직장 동료와 이웃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로 여기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또 전쟁의 기미가 또 계속 있습니다. 주님, 이 지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뜻이 주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이 세상을 보며 우리가 더욱 주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특별히 내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주여 경험하는 압도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